예,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심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해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찾아오시고 주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도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중 예전부터 목축 문화에 참으로 익숙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아 주고 계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흔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양을 치고 먹이는 목양,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 일했던 다윗은 양을 돌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목자와 어린 양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미지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 읽어봤던 이 요한복음 10장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목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나오죠. 울타리. 그리고 그 우리의 문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도 나오고요. 목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훔치는 도적 혹은 강도의 존재도 등장합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지역은 예로부터 목축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주로 길렀던 가축은 양입니다. 따라서 양을 돌보고 기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기후가 아주 메마릅니다. 그래서 그 목축은 유목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목자가 때에 따라서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풀밭과 물과 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목자가 이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고 돌보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양을 돌보거나 이 가축을 돌보고 유목하는 그림이 조금 서구에서 사용하는 매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양 친다 그러면 동시에 떠오르는 게 보더콜리 개들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개를 보내가지고 양들을 막 몰아오고, 아니면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막 모으는 모습.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입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으로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양들을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유대 땅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던 목축의 그 유목의 방식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조금 나오지만 목자가 앞장섭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양떼를 자신의 음성으로 어이 어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으는 방식, 그렇게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양떼는 그 목자를 뒤따라갑니다. 때로는 목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두머리인 목자장이 있습니다. 그 목자장이 이 모든 양을 치는 일을 감독하는 가운데 그 목자장의 감독 아래 보조 목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끼 목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위임 목자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 이 도우미들이 실제적인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목을 하다가 임시로 우리를 만듭니다. 돌로 울타리를 쌓거든요.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가지고 삥 둘러서 쌓고 한 곳에 틉니다. 쌓지 않습니다. 그곳에 임시로 나무가지 같은 거 해가지고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문 바로 앞에 누가 있느냐? 목자들이 문지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깜깜한 밤 동안 도둑이나 강도나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이 양떼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직접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는 주님,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 항상 이것을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유는 어디까지나 목자장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양떼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한 걸음 나가서 목회자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사꾼 목자도 나오죠. 그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참된 양과 거짓 양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진짜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뼈대가 되는 이 요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양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목양을 감독하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돌보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입니다. 다른 모든 요소는 이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가만히 보면 조금 복합적인 양상으로 이게 좀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 이 비유 중에 3절 상반절까지를 비유의 전반부라고 본다면 그 전반부에서 중심이 되는 기제는 뭐냐? 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앞부분에 먼저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7절부터 시작하는 해설에서 뭐라고 딱 시작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시작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양의 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문이신데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양들을 만나고 양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목자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목자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목자를 주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목회자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기 위해 자신을 대신할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장으로서 그 모든 목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목양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처럼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방금 이 목자 또한 먼저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떼인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목양에서 목자인 목회자와 그리고 양인 성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목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양들은 그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도 그제서야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인도해낸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 문지기의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러분, 목자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한 교회의 목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이 신학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탁월하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자는 양떼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목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목자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하신 그 양떼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숙명적인 목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당신을 대신해서 목양할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이 직분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과 기교와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이 부르심의 소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베드로를 불러서 회복하시고 그렇게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던 그 사건에서도 이 사실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먼저 양으로서 주님께 깊은 사랑을 먼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양떼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단지 정이 많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먼저 그 목회자가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목회자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양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그 양들을 끌어낼 때 양이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돌보는 목회자를 통해서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듣는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양에게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본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양이 지독한 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그분의 말로는 생물학적 근거는 없는 거래요. 다만 양이라는 동물이 눈이 이렇게 양옆에 달려 있잖아요. 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눈이 양옆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 때문에
몇 가지 시력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이게 시야가 이게 초점을 가지는 게 이 양 안이 이게 뭡니까? 이게 시점이 교차되는 그걸 통해서 초점을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옆에 있다 보니까 이 초점이 잘 안 맞대요. 양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바로 코앞이 사각지대랍니다. 이 코앞이 이게 사각지대가 돼서 오히려 이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 감각과 이 깊이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부족해서 그 눈앞의 사물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특징이 양이라는 동물한테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근시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고 쉼터를 찾아서 넓은 지역을 헤맬 때에 양은 필연적으로 목자의 돌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코로 연습하고 해가지고는 혼자서 그 광야에서 생존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양의 특징을 가지고 이 특징을 통해서 성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생명과 삶은 전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자의 음성이란 그 목자로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목회자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도에게 전하고, 성도는 또한 그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받아먹고 자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목회자에게 참 이런 큰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묶이도록 하심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목회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사가 이 성도들을 목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천사는 실수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들이 천사만 바라보면 되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 필요성을 적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허물 만한 인간이지만 그 사람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이고 깊이 만난 사람이고 그 주님께 목자로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무엇과 비슷하냐? 마치 여러분 진짜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삼으셨잖아요. 너무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지만 그런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딸들을 우리의 자녀로 보내시고 부모로 세움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나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깊이 의존하고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깊이 만나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때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참 목자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이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자면 목회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꼴을, 더 좋은 풀을, 더 좋은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이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나갈 때에 목자와 양은 그제서야 서로의 눈빛만 바라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교제, 그런 친밀한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들어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떼의 선두에서 앞서가며 그 음성으로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인도하는 그 목자와 사방이 잘 분간되진 않지만 그 음성을 듣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가는 그 양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비인격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목양의 원리가 이끄는 목자와 양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무질서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답답해 보일 때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갈 수 없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잘 분별해서 가야 되거든요. 양의 주인이자 그 양들의 목자장이신 그 주님의 소유된 양들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주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목자에게도 잘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참 목자장이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반복되어 쌓여나가는 걸 통해서 알아가고 체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영혼에 참된 선한 것들이 있고 그 길은 틀림없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쌓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신 주님께서는
양들 가운데 몇몇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위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라고 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라는 양떼를 목양하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목자도 양도 여러분, 이 비유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도 양도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옵니까? 문을 통해서, 문지기를 통해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목양의 관계는 언제까지나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음에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자에게 양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자에게 양은 사랑하면서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며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간 목회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목회자는 아무것도 그에게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앞선 자로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한 그 진정한 목양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인간 목자가 완벽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내 눈앞에 있는 인간 목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목양을 통해서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 모두가 참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그 깊이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헤아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기에 목회자와 성도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회자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목회자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양떼는 언제까지나 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언제나 자신이 건네는 그 말 한마디와 내미는 그 손길과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목회자야 됩니다. 성도들도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성도들의 이 영혼의 안녕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목회자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성도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목양의 또 다른 한 측면이기도 한 것이고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양의 질서가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붙드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 그리고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